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때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복입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해 보세요. 후자가 답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삶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경대로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은 내려놓고 성경대로의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여기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아니에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 언급을 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죄를 지어서 갇힌 옥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 옥에 갇힌 거예요. 물론 결정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인준하여 왕이 된 헤롯,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그거 죄라, 불륜이라,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 죄를 지적하자,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요. 그래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 그렇게 왕을 지적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니 그저 죄 때문에 옥에 갇힌 것 아니라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옥에 갇혔다고요. 자, 이런 세례 요한 누가 돌봐줘야 해요? 누가 찾아와 줘야 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열심을 내다가 어떤 상황에 갇히게 됐다 생각해 봐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자 하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자 하십니까? 자, 세례 요한 갇혔다고요. 그가 지금 갇힌 상황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는지 보시자고요. 2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의 시선은요, 예수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집중은요, 예수께 가 있어요. 그의 처한 처지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가 직면한 환경에 그의 집중이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아마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딱 붙어 있어라. 그분이 하는 말을,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이적들을 나에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전달해 다오. 그래서 보고를 받는 일에 그의 시선과 모든 마음의 집중이 머물러 있다고요. 오늘 세례 요한같이 갇힌 분들 계십니까? 문자적인 옥에 갇힘 말고 여러 환경이 여러분을 딱 가두어 버린, 코너에 몰아세워 버린 그런 환경을 직면하고 계시는 분들,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 마음과 정신이 사면초가에 직면하여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 갇혀 있는 여러분,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례 요한같이 예수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집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 눌린 자, 그것 갇힌 자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과 제가 갇혔을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하냐면, 왜 여러 환경에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주님께 우리의 집중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포로된 상황, 모든 눌림의 상황, 모든 갇힘의 상황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재정이 나의 마음을 가두어 버릴 때, 속썩이는 자녀들로 인해 내 마음이 메어 버릴 때,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의 불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포로되어져 버린 심정이 되어졌을 때,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으로 내가 꼼짝없이 눌림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포로에게도 자유를,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갇힌 자에게도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 예수께 우리의 시선과 집중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과 똑같죠. 감옥에 갇히는 정도만 됐으면 그나마 견딜만 할 텐데 손과 발이 쇠사슬에 체인받아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 정도만 돼도 견딜 것 같은데 이미 온몸을 채찍에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을 직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매여 있고 그들이 갇혀 있고 그들이 맞은 상처에 시선이 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께 시선을 두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그 옥중에 있는 많은 죄수들에게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던 죄수들 혀를 찼을 거예요. 저렇게 맞아놓고 어떻게 찬양을 하는 거지? 그들을 옥에 갇히게 한 예수를 어떻게 찬양으로 높일 수 있지?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내두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곳은 전혀 피해가 없이 닫혀진 옥문만 활짝 열려서 그 모든 죄수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집니다. 이 자유 누가 주신 거죠? 이 자유 누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옥중의 죄수들에게 자유를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찬송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번 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모든 갇힘에서 주님을 주목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갇힌 자 베드로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가 이제 내일이면 반대자들에게 목배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 사실을 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겠지요?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도록
두었던 간수장을 다 깊이 잠들게 하고 베드로가 여러 문에 갇혀 있거든요. 그 여러 문이 하나, 둘 다 개방되어진 뒤 감옥 밖으로 나와 자유케 되어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던 베드로, 그가 그의 교회로 달려갔더니 역시나 그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자유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때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지요. 갇혀 계십니까? 억울한 일로 갇혀 계십니까? 의도치 않은 일들로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시선을 주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선을 주께 두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찬양하면서 집중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기도하면서 집중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구속받은 상황에서 참 자유 주실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 옥에 갇혔어요. 죄를 지어 갇힌 것 아니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억울할 뻔하잖아요. 원망할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예수께 집중하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소식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듣고자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고요. 그러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일까? 그 의구심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지요. 2절, 3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2절, 3절만 봐서는 세례 요한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6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면서 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6절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실족한 상태예요. 크게 넘어져 버린 상태예요. 세례 요한 실족하고 말았다고요. 크게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께 집중하는 것 참 잘했는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크게 실족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크게 넘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주를 주목하기는 했는데 그 주를 주목하던 대상이 내가 원하는 예수였던 거예요.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거기에 주목을 하자 그것이 실수였고 그것이 그를 감옥에서 크게 실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언제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언제 크게 넘어져 버리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관점을 가질 때예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인가? 거기에 시선이 머무르면 참 좋겠는데 성경이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국 실족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절한 금액을 자판기 안에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장치가 자판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방법을 내가 주장해요. 하나님, 이 문제는 몇 월 며칠까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해결 시점까지도 내가 주장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날짜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실족만 있는 거예요. 넘어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 아들보다 여러분과 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턱대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랑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성경대로 사랑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려 해요. 그 자유를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실 때 무턱대로 자유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성경대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따를 때, 성경대로 예수를 붙잡을 때,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 맞게끔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할 때, 그 기준이 성경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답변을 줍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 이거 즉흥적으로 머리로 떠올려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장차 오실 예수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예견해 줬다고요. 그것이 4절 5절이에요. 맹인을 보게 할 거야, 예수가 오면. 못 걷는 자를 걷게 할 거야, 예수가 오면. 나병 환자, 몸이 절대 치료될 수 없는 환자를 예수님이 오면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못 듣는 자에게는 듣게 할 거고, 그리고 죽은 자는 살려낼 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예수가 오면. 이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요한아,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온 예수라.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여러 일들을 내 안에서 성취해 가노라. 그것을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성경대로 성취해가고 완성해 가노라. 그런데 왜 너는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나를 원하는 너의 방식대로 추구하여서 왜 실족하여 넘어졌는가?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는 나를 제대로 보고 실족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성경의 예수, 그분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따르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이제 곧 훗날 이 땅을 재림주로 심판주로 심판하러 오실 그 성경의 관점의 예수를 따르고 계시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나요?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먼저 구한 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고자 응답을 기다리나요?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성경입니다. 진리 예수입니다. 성경을 따라 예수 따라 실천하는 사람 반드시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라면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예수라면요, 내가 따르는 예수가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나름 만들어낸 예수라면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응답이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실족만이, 넘어짐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이코르 성경이에요. 성경 이코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요. 예수 이코르 성경이에요. 성경 이코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따라, 성경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참 자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성경, 내가 원하는 예수 따라가면 거기에는 실족, 그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펼쳐질 때 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복입니까? 여러분, 결론 내리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면 복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유일한 진리, 성경이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유일한 진리이며 성경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면 그것을 오늘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실족이 없고 거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봐요. 이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까지를 눈으로 봐주시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이코르 예수, 복음 이코르 성경이에요.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능력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요. 능력이 된답니다. 이 능력을 세례 요한에게 가져가 봐요.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갇힌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께 시선을 뒀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잠시 실족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추구하다가, 내가 원하는 예수, 내 방법대로 나를 해결해 줄 예수를 추구하다가 실족해져 버렸어요. 크게 넘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 제대로 된 성경의 예수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이 권면을 받고 세례 요한 그의 심리 상태가 넘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한 번 더 질문할까요?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복되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회복된 심리 상태는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헤롯 왕에게, 불륜이라 죄라 지적했던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세례 요한 심리 상태가 회복되어진 뒤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것인 거죠. 그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성경대로 믿으면 참 자유를 경험한다는데 정말 참 자유를 경험하고 그 죽음을 당했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죽어버렸으니,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지 않으니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스데반에게서 찾아보면 답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을 만나 그들이 스데반을 세워놓고 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매이고 갇히고 포로된 상황, 꼼짝없이 죽음 앞에 구속되어져 있는 상황, 그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아니 그때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스데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를 주목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런 뒤 눈을 아래로 향하여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 스데반, 여러분 자유 가운데 죽어갔다 생각하나요? 공포 가운데 죽어갔다 생각하나요? 자유 가운데 죽어간 것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 무엇일까요? 참 자유지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대입해봐요. 세례 요한 결국 헤롯 왕에게 참수당해요. 예수님이 그를 가서 그 옥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공포 가운데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를 따르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었기에 그는 죽음의 공포조차 이겨버린, 죽음의 공포조차 극복해버린 그 참 자유한 인생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초월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주는 참 자유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성경대로 살았기에 그 참 자유를 가지고 죽음도 극복해버린 그 모습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차례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펼쳐질 때 복이 아니었음을 우리 증명했잖아요. 내 삶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내 삶의 복을 줌을 우리는 인정했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갇힌 정도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포로된 정도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눌림 정도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죽음마저도 초월해버릴 수 있는 자유, 내 안에 모든 죽음보다 작은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성경대로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어서 진리가 주는 참 자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12월을 마무리하는 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